첫 주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결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많든지 적든지 거둘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든지 적든지, 그래서 그런 모든 거둘 시기가 있는데 때로는 많이 걷기도 하고 때로는 적게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거두는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거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거두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일 겁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때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야.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이것은 뭘 절제합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기 이전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거두려고 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 전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 되었든지 나쁜 일이 되었든지,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었든지 원치 않는 일이 되었든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전도서의 3장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보게 되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각종 세세한 일에 있어서 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여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장 9절, 전도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쭉 때에서 말씀하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이런 때가 있다 저럴 때, 그런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결론적인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 개혁성경으로 보니까 이제 참 이해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성경 원어에서 직접 이렇게 한글로 쉽게 풀어쓴 성경을 보게 되면, 표준역이라는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다 때가 있는데 네가 그때 이루어질 것을 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네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네가 그 일에 보탤 일이 없다. 네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로 말하죠. 공동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네가 애를 써봐라.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때라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본문에 이 때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카이로스, 헬라어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그 말의 뜻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어떤 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다른 일반적인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 흐르는 시간, 일반적인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이런 의미에서 때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나는 좀 하나님의 때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때를 좀 당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 네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라. 네가 왕에 대해서 크게 대해서 뭔가 이루려고 해봐라. 하나님께서 피하시면 그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겠지만 나쁜 것은 심판의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때를 알면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 정력대로 내가 막 뭔가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러질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거죠.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목적과 모든 그 일을 이루는 그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 힘든 교회죠.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단자들도 많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건들지 말아라. 그만큼 그 할례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건들지 마라. 그만큼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에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날마다 싸우는데 날마다 교회가 시끄러운데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냐 뭔 교회 봉사할 마음이 있겠고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세상 말로 그런 속된 말로 그런 맛이 뭐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지 않느냐.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게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가 이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삶이 이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너희가 수고한 것들 거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것을 다 아실 것이고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든 마음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죠. 내가 너를 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힘들어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아십니다. 서로 사람이 몰라줘도 변념치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말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실망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소망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남편도 보지 말고 아내도 보지 말고 자식도 바라보지 말고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다 죄인이에요. 언제 어느 때 목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 어느 때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누구든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바라봤다가 괜히 저분이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사람 바라보니까 더 힘들고 사람 바라보니까 아니 목사가 예수입니까? 목사는 그냥 대언자예요. 하나님 말씀. 심부름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하는 것이고 오직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유형의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주위에 지금 그 유대인 할례주의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냐.
그런다고 너희들 시험에 들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던 일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속해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동안 심었던 것, 내가 그동안 했던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가?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신생아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을 했다가 출생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죠. 38주에서 40주 걸린다고 합니다. 약 10개월 정도. 만약에 이 아이가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출생하면 조산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근 10개월간을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자랄 것이 자라고 여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그 뒤에 이 세상의 모든 세균들과 싸워 이겨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나와버리면요, 얘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되었을 때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채 익지도 않아서 만약에 어떻게 떨어진다든지 되게 되면 그 열매는 뭔가가 문제가 있죠. 맛이 덜하든지 온전히 발육되지 못해서 크지를 못하든지 그 어떤 때가 딱 맞춰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우리 사람의 아이는 10개월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실 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곤충 중에서 매미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매미는 약 땅속에서 7년간을 땅속에서 있으면 유충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땅 밖으로 나오면 알을 깨고 나오면 얼마나 산 줄 아십니까? 길어야 한 달이에요. 짧으면 2주. 2주에서 4주 살다가 죽습니다. 단 2주에서 4주 살기 위해서 약 7년간, 적은 경우도 있지만 약 7년간 땅속에서 유충으로 있다가 길어봐야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름에 매미가 울면 그냥 온 산이 진동을 해요. 왱왱왱왱 소리가. 맴맴 소리가 진동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7년간이란 기간이 필요할까? 채 한 달도 못 사는데 만약에요, 곤충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7년을 채우지 못하면요, 이 매미가 왱왱 우는데 이 기관이 그렇게 크게 올 때는 아주 여물어지고 그렇게 울릴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만약에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몸으로 막 왱왱왱 거리고 울어버리면 내장 터져버린답니다. 그렇게 안 된대요. 7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웅장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튼튼한 기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7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산을 진동시킵니다. 그 작은 요만한 매미가.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꿈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꿈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야 어떤 내가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이 진정한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에 되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은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이. 아직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아직 그만한 믿음과 인격이 못 되는데 세상 말로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큰 돈을 얻었고 큰 위치로 올라갔어요. 어떤 권세를 얻었어요. 결코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분들을 이미 기름 부으시고 부르셔놓고는 다윗도 약 13년 후에 비로소 왕이 되게 하시고 아니 골리앗 죽이고 승승장구했을 때 그때 왕이 되게 하시면 좋은데 골리앗 죽이고 난 후에 13년이 흘렀습니다. 왜 다윗을 13년간 고난받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13년 후에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기름 부은 것은 이미 13년 전에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쓰셨습니까? 아니요. 13년 뒤에 쓰셨습니다. 왜 바로 안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들 어떤 소망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선교사 중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조선 땅에 1886년 제네럴 시모노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시모노는 조선 군사들이 가서 막 불태워버렸죠. 그냥 몰래 탈출해갖고 겨우겨우 이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잠입을 했습니다. 몰래 숨어들어서 잠입해서 평양에 있는 12살의 소년 최치량이라는 그런 이 소년에게 한문으로 번역된 한문 성경 3권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아이니까 12살이니까 아이야 이것 이 아이가 뭔 줄 알겠어요. 그러다가 조선 군사 박충군이라는 이 조선 군사에게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걸 이제 이 어린 최치량이가 보고 이분이 준 이 성경 가지고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 놀래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 줘버립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좀 무시했던 사람인 것 같죠. 이 성경책을 전부 찢어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도배를 한 겁니다.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죠. 도배를 전부 해버렸어요. 그 성경책은 옛날 쪽복음이죠. 쪽복음. 복음서만 있는 복음.
그 세금을 줬다. 전부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최치량이가 구입을 해요. 산 겁니다. 어떤 집이죠? 성경책으로 도배가 된 집. 그 집을 산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여관, 당시에. 그런데 이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평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무엘 마텟과 그레암 리라는 그런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여관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에 붙여져 있는 성경책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초지종을 이 주인이 최치량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최치량이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조선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최초로 복음이 들어와서 세례받은 거죠. 그리고 그 여관이 예배 처소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배 처소는 널다리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장대제 교회로 이름이 바뀌다가 1907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다. 장대현 교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옛날에 교회 종을 쳤지 않습니까? 새벽종. 이 종치는 소리를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근이가 듣고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참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만 좋아하겠습니까? 존경하고. 그러나 이분이 선교사로서 20대 중반에 순교하셔갖고 별로 한 것은 없어요. 이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 전해주고 순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했던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많이 한다고. 아니, 기왕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이 더 오래 살면 좋죠? 아니, 스데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오래 사시면서 복음을 오래오래 전했습니까? 한 번 설교하고 순교하셨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러나 초대교회사에서 한 줄을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업적을 남긴 거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긴 세월을 하니까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일을 하시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무언가를 해야 크게 거두는 일이 성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유약해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때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에서 많은 영혼 구원했다 그런 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백부장이 초청하냐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 외에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는 딱 한두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어서 더 오래오래 복음을 전하면 좋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교회가,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특히 우리 청년들 이제는 인생을 시작하는데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습관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세요.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가동에 있을 때입니다. 전도사 때 개척을 하고 나서 그때 성도들이 없죠. 왔다 갔다 하는 분 몇 분밖에 안 계시고, 성결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항상 나 불쌍하다고, 아이고 젊은 사람 고생한다고 우리 교회에 나와가고 출석해 주시고, 그분들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의도 성보훈교회에서 항상 보내주는 그 신문이 있어요. 초대, 이름도 잊어버렸네. 행복으로 초대. 그 신문이 있어요. 항상 오니까 봤죠. 그래, 거긴 조인기 목사님의 설교가 그때 당시에 막 실렸는데, 그 설교 중에 제가 그걸 받고 그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 중에 어떤 설교 문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면 응답이 가까운 줄 알아라. 기도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라는 소망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다가 눈물이 나오면 응답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응답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100번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응답의 때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제목을 지금 세워가지고 처음 기도 제목을 정하고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2011년 2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50명 평일 출석 성도 채워주시옵소서. 또 외형적으로 두 번째로는 성전을 봉헌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짧고, 그래서 아무튼 50명 평일 출석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2011년 2월 20일, 11년이 지났습니다. 12년째입니다. 기도하면서 답답하기도 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 그 50명 출석도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그만큼 눈물이 나는 만큼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도해도 그렇게 간절하진 않았어요. 막 애답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 주님 50명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지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님 50명 채워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선한 영역.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면 갈수록 이게 기도가 더 간절해져 갑니다. 간절해져 가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응답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도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섬기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영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나갈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은혜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